지난주 재직회의 훈련 때 이런 질문했습니다. 끝무렵에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는 분열이 없다, 분파가 없다. 두 번째는 뒷담화라고 얘기했는데 뒷말이 없다. 세 번째는 시기와 질투가 없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리더십의 훈련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보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마음은 배우려는 마음이 참 있다. 그리고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번 좋은 교회를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읽혀집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한번 해보니까 이제 좋더라. 그렇죠? 한번 해보니까 좋더라. 처음에는 좀 훈련받느라고 힘들고 좀 불편하고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좀 몸에 잘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해보니까 참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한국교회의 좋은 모델이 됐으면 참 좋겠다. 작은 샘플이 되어져서 참 알려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신령한 은사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이죠. 자, 대략 오늘은 이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좋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성도들이 있었고 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지역은 참 많이 타락했던 지역이죠. 돈이 많은 지역, 무역이 있었던 지역, 많은 왕래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창녀를 지칭할 때 고린도 소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그 악한 영향을, 죄된 영향을 잘 막을 수 있었을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교회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함을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물며 이방인들도 진짜 더럽고 뭐 그렇게 추하게 여겨지는 근친상간을 범한 성도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그런 성도를 교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야. 뭐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들을 했고 교회 전체 그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다 실수가 있고 사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그냥 죄를 묵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식을 자랑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신학적인 지식을 참 자랑해요. 참 요즘만큼 그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뭐 기독교적인 정보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깊은 것은 아니죠. 이것이 이런 정보가 많이 있다고 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우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제사 음식이 참 많이 흔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간에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학적인 질문이요, 신학적인 대답,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답은 무엇이죠? 먹어도 되죠. 사실은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린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술 한두 잔 드시는 목사님이나 신학생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렇게 따지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뭐 그렇게 먹지 말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봐라.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는 게 나쁜 건 아니고 또 먹어도 되지만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으로 시험이 든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지식은 너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너에게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는 성만찬에서 자기 배를 채우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죠. 당시 이제 성만찬은 교회 안에서도 행해졌지만 어떤 부잣집, 넓은 집에서 행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부자들이 이 성만찬을 자기 돈을 들여서 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죠.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노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직장 일로 인해서 제 시간에 오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먼저 성만찬을 먼저 먹어버리고 때로는 그 포도주조차 실컷 먹고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뒤늦게 온 가난한 분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참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가 부자들을 향해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의 식사는 더 이상 주의 만찬이 아니다. 너희들은 자기 만찬으로 너희의 배를 실컷 배불렸구나. 도리어 성만찬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빈부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결국 파당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만찬일지라도 진정한 성만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정결한 마음과 또 다른 사람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해서 모두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것이죠. 내가 떡을 3개 가져와서 교회에서 나눠줄 때 도대체 이 떡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이냐. 내가 친한 친구에게, 친한 성도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나눔의 삶일까? 라고 질문하면 아니다 라는 거죠. 자기에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나와 친하지 않는 사람이 더욱 거리가 멀어지겠죠. 덕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떡을 3개 가져왔다면 도리어 우리 교회 가운데 소외되신 분들, 또 차라리 좀 연세되신 분들에게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막 그렇게 해서 섬긴다면 그건 진정한 성도의 교제요, 성도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봉사라고 해서 다 봉사가 아니죠. 나눔이라고 해서 다 나눔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신령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신령하지 않은 성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장성한 사람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신앙 안에서 장성한 사람은 누구이고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는 도대체 누구일까? 신령한 은사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장성한 사람일까? 예언의 은사, 치유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많이 받으면 그것이 장성한 신앙인일까? 바울 사도는 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성도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였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내가 예언을 참 이렇게 잘해.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나.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역사해. 막 이렇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순간 그는 장성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 넌 어리다. 너는 미성숙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들이 마치 우상 숭배 의식에서 이제 당시에 술과 마약이나 어떤 열관적인 음악으로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가 참 있었습니다. 마치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황홀경에 빠진 모습이로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덕을 쌓아야 한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덕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덕이 된다는 게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너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친한 사람이 너무 기뻐. 그것이 기쁨, 그 공동체의 기쁨일까요? 공동체의 덕이 된 것일까요? 그 퍼벌의 시작이죠. 분열의 시작입니다. 내가 맛있는 빵 대여섯 개를 가져와서 내 친한 성도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어. 우린 너무 기뻤어. 너무 좋았어. 그게 교회의 덕이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교회의 해가 됐습니다. 그 서너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 다른 사람은 느낍니다. 지네들끼리 잘 지내네. 쟤네들 참 친하구나. 뭐 그런 거죠. 쟤네들 참 친하구나. 물론 우리 세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오히려 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내가 빵을 3개를 가져왔다면 제 소외되고 좀 힘없고 항상 혼자 이렇게 살짝 예배드리다 가시는 분들에게 살짝 이렇게 섬긴다면 그것은 진짜 덕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이들이 볼 때 진짜 이상의 풍성함을 함께 느끼는 거죠. 그 빵이 내 뱃속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빵이 좀 힘들고 외로운 분의 배에 들어갔는데 도리어 내가 배가 부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할 때 우리 가끔 그런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막 방언으로 큰 소리로 방언할 때 옆 사람이 불편하죠. 기도하러 기껏 왔는데 너무 큰 소리로 방언할 때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이고 그것이 은사가 좋은 것일지라도 다른 모두에게 덕이 되어야 하는 거죠. 누군가 같이 기도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톤을 맞춰서 기도할 때 그것은 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공예배 가운데 고린도 교회 이제 공예배 때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것이 덕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방언 많이 하는 것을,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권하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의 통변의 은사도 받기를 권한다.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게 되면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함께 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다 함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방언 통변을 통해서 번역되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예언적인 은사로 성숙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해지기를 구하라. 여기서 풍성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가 풀어졌다면 방언 통변의 은사도 풀어져 사모해서 그것이 더 풍성해져서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기를 원한다. 방언을 하게 되면 내 개인적인 영적인
도움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방언 통변의 은사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바울사도가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제재하거나 막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바울사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이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제 부활은 우리들 신앙은 십자가 신앙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로 시작하여서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편지의 말미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문하는 것이죠. 사실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데 너희들은 왜 변하지를 않느냐?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를 않느냐? 기껏 신령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너희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로구나.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나의 자아는 더 이상 나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자아는 마치 배설물처럼 썩은 똥처럼 다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참 인간적이야라는 단어를 쓰죠. 교회에서 참 인간적이야. 이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냥 자연인의 모습, 어떤 본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뭐 내 자아로 살아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다는 거죠. 방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본능으로 내 자아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어떻게 성만찬 가운데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성만찬이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는 또 그 일종의 파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모두 인간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참 너희들은 인간적이야 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죽이면은 어떤 의미냐면 몸의 행식을 죽도록 만들면 이라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사나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지속적인 죽음 속에 자기를 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 본능적인 것들을 죽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빵 3개를 가져면 진짜 본능적으로 내 친한 친구에게 손이 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그냥 나쁜 것도 아니고 친한 사람에게 빵 하나 나눠서 같이 먹으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교회는 그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 가져와서 우리 세 식구가 그냥 교회 안에서 만나서 오붓하게 먹는 시간이었다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덕스러운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훈련인 것입니다. 내 어떤 말이나 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저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쁘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된 것은 아닐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잘 훈련될 때 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내가 가정생활을 할 때나 언제나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 내 저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나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크리스찬이 나만 생각하고 내 가정만 생각하고 내가 친한 친구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삶,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요. 사실 고린도 성도들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내가 부활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많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다 헛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다 거짓이요? 그것이 다 사기가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집에 가셨죠. 거기서 마르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부활신앙의 보류에 사실은 저 멀리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는 얘기여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내 오라비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죠. 알긴 다 알아요. 근데 그 부활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활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안고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역시 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넘겨질 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신앙은 나를 통해서 증거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 품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내 아들이 다시 부활했다는 이야기이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